참새 한 마리가 우리 교회 주변에 참새들이 많죠. 꿩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참 많아요. 참새 한 마리가 지난 목요일에 목양실로 들어와서 제가 얼른 잡았습니다. 하여튼 난 민첩하게 잡았어요. 어렸을 때 추억으로 돌아갔으면 털 하나 다 뽑아내고 이제 소금 쳐서 구워서 맛있게 씹어 먹었을 텐데 쓰담 해주고 목마른 것 같으니까 물도 먹여주고 그래서 한참 막 이뻐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날려보냈더니 이 새가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 있죠. 후다닥 날아가 버렸어요. 아주 못됐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떠오르면서요. 나도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았을 걸 하고 흉내라도 내지 못한 자신이 좀 안타깝고 좀 아쉬웠습니다. 좀 흉내를 내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라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로 유명하기도 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과 상속권마저도 포기하고 거지가 되었어 구걸하며 아시스로 들어갑니다.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그는 가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는 성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소통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영성가로 숲속에 있는 새들에게도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 새들이 놀랍게도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참새를 날려보내기 전에 이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요, 설교 흉내라도 내볼 걸 내보지 못한 것이요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혹시 참새 잡으시면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설교 좀 해볼게요. 당연히 그런 영성이 못 되니까 참새를 보고 설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프란치스코는요 심지어 이 마을 주민들을 공격한 늑대에게 가서 주민들이 늑대가 굶지 않게 양식을 주면 공격을 중단하라고 설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먹혀 들어가요. 그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생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그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빈들, 사람들이 살지 않은 빈들 수도원을 세우고요, 후진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의 경우도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신앙과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유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빈들로 나가 지내면서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버립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로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이스는 버림받은 곳, 고독한 곳, 황막한, 아무 쓸데없이 거칠고 끝없이 넓은 땅, 그런 곳, 그런 뜻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빈들에서 요한은 자신의 세상에 대한 탐욕, 욕심, 그리고 어떤 미움, 원한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체험을 받던 빈들의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이거 사람 모양이 아니죠. 짐승같이 보이겠죠. 이렇게 석청을 먹으며 지내는 이름 모를 들풀과 같은 야인으로 살면서도요, 당당하기만 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의 긴 암흑시대의 침묵을 깨시고요, 빈들에 있는 그에게 말씀으로 임함으로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 부름을 받은 그의 사역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복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으로 내려와 상하류를 오르내리면서요, 각 처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이 무리지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 몰려드는 그들을 향해 요한은 반갑다고 막 좋아하면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침없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독사는요, 이제 나무 가지로 오인이 되기 쉽고, 가만히 있으면 나무 가지로 오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나무 가지인 줄 알고 집었다가 치명상을 입고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탄을 속이는 자 독사로 불렀습니다. 독사는 속임수에 능한 사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심한 막말 아닌가요? 산에서 내려온 그를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보고 싶다고 찾아온다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막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독서를 퍼붓는 것. 그런데도요, 그 독설이 먹히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직역하면 마귀 새끼들아. 여러분, 이보다 더한 독설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 새끼라고 지금 막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닙니까? 막말이죠. 그런 독설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독설에 분개하면서 막 맞받아치고 같이 욕하고 돌아서고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욕설이, 독설이죠, 막말이 막 먹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에게는 독설마저도 먹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빈들의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적 성품을 가진 빈들의 영성이 없었다면 씨알도 안 먹혔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보기 좋게 봉변을 당하고 씁쓸히 역사 속으로 퇴장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뱉어낸 말 한마디가 평생 올무가 되고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런 예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의 말에 어떤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 또한 정결했어요. 흠잡힐 일이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의 출세 가도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요. 당시 대제사장은 완전 엘리트입니다. 출세의 길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빈들로 나아가 욕망이라든가 탐심, 이기심, 원한, 미움,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도 다 모든 것을 비워낸 성결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영성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 말이 먹혀 들었던 것입니다. 신적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또한 빈들의 영성을 가진 그의 말은요, 독설은 독설인데 겸손이 배어 나오는 독설이었기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이 짠하게 하는 겸손한 독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는 그의 말 속에서 그의 겸손의 정체성을 보게 되지요. 그는 겸손한 독설가였습니다. 요한이 이런 빈들의 영성가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물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요한이 낙타 털옷을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요,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여 빈들에서 홀로 자라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빈들의 영성가가 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요, 상상력이 뿐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요, 빈들에서 자랐으면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면은 들에서 나서 버림을 받았는데 들에서 살던 짐승의 보호를 받고 살던 사람이 2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사람에게 구조를 받아서 돌아왔는데 결국 생활하지 못하고 도로 가버리잖아요. 도망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짐승들과 같이 산속에서 살아는 적응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어렸을 때 버림받고 그렇게 자랐다면 말이에요. 그보다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모가 되기도 하는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가정교육과 신앙훈련을 받으며 자랐고요, 회당에서 율법 공부도 하며 성장하였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가 자신의 앞가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빈들로 나아가 모든 것을 비워내게 되었고, 그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순전한 심령의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서 빈들의 영성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내 품에 있을 때 가정교육과 어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도 보내면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깊이 있는 영성으로요,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놀래키는 그런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등재되고 또 등재되고, 아멘 할 때까지 등재되고 또 등재되고. 가정교육 잘하고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왜 이런 극단적인 독설로 책망을 했을까요? 먼저는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고하여서 평범한 책망으로는 아무런 자극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엄한 독설로 막말을 하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충격요법입니다. 그리고요, 회개할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조바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9절에 요한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들어보세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은혜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얼마나 했습니까? 60년? 30년? 아니에요. 3년밖에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3년.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서도요, 기분 나빠할지언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 70년 로마와의 전쟁 때요, 이 지도자들은요, 누가 죽이느냐 하면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형편없다고 전부 살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권을 상실하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영국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소개하게 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요, 그 후부터 그는 설교할 때마다 이번이 교인들과의 마지막 만남, 교인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이런 의식을 지니고요, 구원의 도리를 절실하게 말씀을 간절하게 선포. 오늘이 마지막. 요한도요, 예수님의 짧은 구원 사역의 기회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3년이라 그랬어요. 짧은
구원 사역 3년 휘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휘딱 지나가요. 짧은 구원 사역의 기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예견하고요, 절박한 심정으로 독서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책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자세로 말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자세로 준비하는 설교가 돼요. 그러면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나에게서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요. 방황도 그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천국 갈 준비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요, 맡겨진 사역 사명 또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정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요한은 그 앞으로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그들이 지닌 그릇된 이 잘못된 신앙 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설의 맥락으로 하면은 까발리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들에게 요한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주저함 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 구원관을 버려야 됩니다. 맹목적 구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등록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택한 백성이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것은 있어, 말은 참 잘해요.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물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천국 보장받습니다. 100% 보장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오래될수록 그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요, 표정도 그렇고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참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요, 말도 그렇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라고는요, 이마에는 주름이요, 머리는 하얘지는 것뿐이라면, 참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네 머리 하얘진 거 보니까 세월이 흐른 거 알 수 있겠다. 늙거든. 그런 얘기가. 세월이 흐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라고는 이마에는 주름이요, 머리가 하얘진 것뿐이라면 이는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입만 구원받게 될는지도 몰라요. 아니, 입이 아니죠, 주둥이. 말로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맹목적인 구원관을 버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요, 조그만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에 대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즉,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 거기 11절부터 14절인 거예요. 거기서요 말하는 회개의 열매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고 계명을 준수하고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르침의 특징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부 보세요, 뭡니까?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하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하라는 내용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옷과 먹을 것들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하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월급으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요한은요, 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할 때요, 그 모여든 무리들이 그 독서를 들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짠함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 아닌가? 그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 주석을 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8절부터 20절은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는 매우 난잡한 생활을 하여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은 왕이라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부인과 강제로 이혼하고 그의 조카이자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위배되는 악한 짓입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이런 더러운 죄를 범한 거예요. 이에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를 향해서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주 질책을 합니다. 이에 헤롯은 그렇다면 좀 회개 좀 했으면 좋은데요, 회개는커녕 분노하면서 요한을 툭 시켜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은 20절이에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 및 여러 악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죄까지 범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헤롯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아시죠? 참수하는 죄악까지 더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더욱 끔찍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저주를 부릅니다. 그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속히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빈들의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또한 빈들로 나아가 욕심, 원한, 미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데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집 등등 다 비워내고,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영성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빈들의 영성에서 나오는 인품과 말의 권위로 존중받는 삶을 사는 우리 해야 이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간에 걸쳐서